6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끝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고 몇 가지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서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지명만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민수기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장이에요. 이 본문을 이 앞전까지는 이제 읽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쭉 읽는데 이 본문은 계속 이제 어디 갔다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지나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뭐 서울 갔다, 뭐 수원 갔다, 뭐 평택에 갔다, 전주에 갔다, 논산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명이면 그러면 이제 좀 눈에 익을 텐데 여기 나오는 지역은 또 우리에게 눈에 익거나 잘 아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출애굽의 여정을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도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여기를 다 지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죠. 또 반면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자고 인도자고 공급자고 보호자였지만 우리가 이 각각의 지역을 지나면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했던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가, 이런 일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재확인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확인함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더 순종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지루하다, 이게 별로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 본문을 직접 읽게 되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보고 우리에게 좀 몇 가지만 적용을 해보면,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거기 1절에 대오를 갖추어, 거기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긴 게 뭐냐 하면 대오, 이게 부대별 뭐 그런 뜻이잖아요. 줄로 부대가 나뉘어서 줄로 쫙 짜여진 형태가 된,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각자 도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유인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가 있어야 될 위치를 정해 주셨고, 각 지파가 행진하는 순서도 정해 주셨고, 각 지파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도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삶은 이것과는 정반대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이 정리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 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긴 변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맡겨주신 인생의 삶을 우리가 질서 있게 쫓아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하는지, 내가 어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나로서 자유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생긴 방향성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에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추구해야 될 거는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갔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큐티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차츰 정리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방향이 중구난방이었다면 방향이 한 곳으로,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관계가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관계들이 차츰차츰 거룩한 관계로 정리가 되었을 거고 내 인생과 소명의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정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왜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한 거잖아요. 즉 지금까지 인도하심은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라는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은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모압 평지 앞까지 온 그 모든 과정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걸어간 길이지만 사실은 그건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구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잖아요. 왜 이리로 인도하시나? 왜 그쪽으로 가는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가? 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가는가? 왜 위험한 곳으로 가는가? 이게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었다는 게 그들이 확인한 결과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거죠. 뭐냐 하면 내가 지나온 내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게 곧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 1절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인생 여정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적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부터 적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작년까지 나를 어떻게 하셨고 그 전에 어떻게 인도하셨고 요거를 기억나는 대로 연도별로 이렇게 좀 쪼개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막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대부분 자기 인생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기적과 은혜에는 우리 놀라운 관심을 보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린 잘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써보면 그걸 확인하게 되니까 오늘 그걸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역사다라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후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지명들을 보면 거기서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일도 많았죠. 예를 들면 마라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마라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기록이 된 그 지명을 딱 떠올리면 거기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전부 다 알게 되는 지명으로 이 본문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흑역사는 지우고 그렇죠? 빛이 되는 역사만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은 뭘 보여주냐 하면 오히려 흑역사도 전부 다 기록하죠. 왜냐하면 전해주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가 불신앙을 가졌고, 우리가 원망했고, 우리가 불평했다. 자기들의 현존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함이죠. 왜냐?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 이걸 알려줌으로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흑역사 우리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내 인생의 흑역사를 이야기하고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반면교사의 본으로 나를 사용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줄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 인생의 흑역사도 사실은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방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길을 잃어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도 괜찮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괜찮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출애굽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때 그 출애굽이 있기 전에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제 우상, 신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을 징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다.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사람들의 피부로 맞닥뜨리게 되는 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애굽에서 살던 애굽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상기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강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 이 본문은 출애굽 2세대가 신앙을 변치 않고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인가. 이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흔히 그 신앙유산, 헤리티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전해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게 사실은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증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 구조를 보면 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2년까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그 이후에 광야 생활 38년까지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총 합치면 40년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여기 갔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인도자이고 보호자이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7절에 가데스가 다시 나오잖아요. 이들이 실패했던 곳인데 그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돌려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실패한 지점에 다시 가게 하셔서 실패를 뛰어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은 달라도 원리는 똑같은. 왜 그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거기서 다시 실수하거나 거기서 다시 실패하지 말고 그걸 통과하고 그걸 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 출애굽 2세대는 이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걸 반복하지 않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모압 평지까지 온 거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나 실패하는 사람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왜 비슷하고 같은 일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가? 그 이유는 그걸 극복하고 통과하고 뛰어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는 한번 자신 있게 과감하게 통과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